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하는 사실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여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제를 추출해 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첫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므로 기도는 자녀들이 하는 것이요 이것은 엄청나게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밝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태진아가 노래하기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얼마 전에 아주 크게 히트를 한 적이 있죠. 정말 기도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기도의 원형이지 않습니까? 원형. 원래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드실 때에 그 원래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아무나 하는 기도도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본문에 마태복음 6장 9절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길 어귀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언부언은 기도를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내 것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세상에 편만한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 없는 누구나 육적인 소망만 가지고 있다고, 육적인 욕망, 자기 욕망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급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그때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그 언어로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쉽게 말하면 우상장사지요, 그죠? 이 우상장사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자, 빨간 글자로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 그들의 이 풍족한 생활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우상 장사를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고, 그 이익이 상당히 막대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많이 팔아서 아마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놓고서 지금 지금 아데미 여신이 신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위엄도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몇 가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염려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아데미 여신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흠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팔아서 자기네들의 이 풍족한 생활이 지금 위협을 받게 되었다.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지금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을 모아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절대적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은 섬기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그 내부를 들어가 보게 되면 실상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그저 아주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신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로 할 말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유일하신 창조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세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문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요, 사실은 더 이상 나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 안에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것은요, 사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안식이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상태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그의 은혜로 완전한 보호의 상태와 완전한 그분의 사랑의 상태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가 우리가 자주 보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 압니다. 사실상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데, 맞아요,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상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계세요. 마태복음 그 5장의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 말하기를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한번 돌출해 낸 적이 있는데, 그 출애굽기서를 쭉 읽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물을 공급하시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섬기고 계십니다. 초자연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편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광야에서 자기 생존을 위하여서 그들은 몸부림칠 필요가 절대로 없었다는 거예요. 햇빛을 피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들의 머리 위에는 구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햇빛을 차단시켜주고 적당히 열어주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햇빛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셨어요. 밤에는 또 광야의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기둥으로 대형 히터를 가동하고 계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조금은 불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생존을 위하여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시는 대로 그들은 취하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몸부림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피심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사람이 생존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는데 이틀치 3일치를 거두는 것이 그들의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안 주실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틀치 3일치를 거두어 가지고 텐트에다 쌓아두지 않았습니까? 다 썩었어요. 못 먹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힘만 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전에 이미 이틀치를 그들에게 풍족히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틀을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썩지 않았어요. 이것 자체만 보더라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이틀째 놔두게 되면 다 썩어버렸던 만나가 안식일에는 썩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소름 돋게 놀라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실수를 계속했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려는데 이틀치 거두고 3일치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나오지 말라고 얘기해도 거두러 나오고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내 삶을 내가 보존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방법으로 몸부림치게 되면은 수고만 할 뿐입니다. 게으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수고를 몸부림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쉴 때는 쉬십시오. 쉬라 하시면 쉬십시오.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존법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존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하여서 지나치게 부지런을 떤다든지, 지나치게 자기 노력에 의존한다든지, 하나님보다도 자기 노력에 더 의존한다든지, 사람의 뭐라고 그럴까요? 연줄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노력이 그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로 맺으십시오. 정직함으로 사람의 관계를 가져가십시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힘을 가진 사람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서 뇌물을 갖다 바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어떤 노력이 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더 추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당신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이, 믿음이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저 예,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얘기하면 아니요, 그 정도를 따라서 살 때에,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안식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 모든 생각과 그 뜻이 하나님께 집중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가 말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에서 그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의 영적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모든 행동과 근원은 오직 자기 자신의 풍족한 생활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혹은 당신이 예수와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풍족한 생활이 목적이 되어 버리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사실상은 당신이 좀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신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당신의 상태는 세상에서 거지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향하신 보호하심과 보살피심과 그리고 채우심과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완전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구하면 당신 절대로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하지도 아니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을 체험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이러한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들의 타락을 말하기보다는 이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상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이 땅의 나라도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영토를 상실하게 되면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리셨는데 어찌 그분이 그냥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보게 되면은 찾는다,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비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PPT 파워포인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느니라 하리라.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요, 그때 당시에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내외? 뭐 한 그 정도 되겠죠. 지금 시세로 따지게 되면, 그죠. 근데 이 한 드라크마를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이 여인이 방을 썰고 등불을 켜면서 찾았어요. 그죠. 근데 드디어 찾자 이 여인의 반응이 재밌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느니라. 요새 시세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친구 불러 모아가지고 한 상 차려내게 되면은, 물론 뭐 하기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은 한 얼마 들어요? 좋게 10만 원은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야, 찾았다 하고 즐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전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찾아가지고 다 쓴 거예요. 이건 경제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10분의 1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은 반드시 찾아야 돼. 이런 의미라. 금전적 손실을 채워 놓으려고 하는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 드라크마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원래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쓴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10 드라크마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10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10 드라크마를 만들어냈을 때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PPT 하나 볼까요? 같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느니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양의 숫자가 100마리였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가 있어요. 지금 숫자상으로 봤을 때에 큰 무슨 데미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100마리의 완전함이 훼손되어진 상태예요. 한 마리를 찾음으로 100마리의 완전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지금 이 비유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비유의 의미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그들의 경제적으로 손실은 보게 되면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벗들과 즐기느라고 양 한 마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한 드라크마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도 기꺼이 즐거워하고 벗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른 파워포인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와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 이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이 말이 오도되고 그리고 의미가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는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방인을 집어넣어버리고 나를 집어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죠? 여기서 이스라엘 또 지워버리고 나니까 예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오직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나에게로 이스라엘을 제외시켜버린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개혁 개정판에 나온 말씀인데 몇 개를 두 개를 더 봅시다.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서 돌보라고 해서 왔다. 공동번역에 나온 말씀이에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세 번역.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그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성경은 계속 예수와의 오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 안에 이방인의 회복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온 그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으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알고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와가 이방인의 왕도 된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서 땅끝까지 가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서예요. 그래서 먼저는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오셨습니다. 이방인을 제외시켜 놓고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십니다. 물론 지금은요,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이미 다 열렸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대가 이미 넘어갔으니까, 그죠? 근데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나만이라고 하는 이런 대체 신학에 속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으면요, 사실상 이방인의 회복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와를 왕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를 왕으로 알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방 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다 보게 되면 지난주에 읽은 내용이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노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그 지역들이 보게 되면은 그 소아시아 지방 쪽이었는데 그쪽이 다 로마 식민지였어요. 그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가 왕인데, 학문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케사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가이사로 나와 있어요. 로마 가이사의 왕이, 가이사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인데 그들이 하는 말은 또 다른 왕 예수가 있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나아갔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뭘 전했습니까? 예수와가 왕이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만 왕으로 섬기고 있던, 케사르만 왕으로 섬기고 있던 사람들은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이방의 회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우리, 이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에 우리 기도할 텐데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와가 이스라엘의 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 한 마리, 그 한 드라크마 있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찾으소서. 우리가 아멘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온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체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온 이방도 이스라엘 안에서 택하심을 알게 하십시오. 온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온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요, 이것은 기도를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풀어낼 수 있는 예수와의 왕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사보다도 떡밥에 더 관심을 가져서 주객이 전도가 되어지는 위험성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상급도 약속하셨고, 너희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 예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다니엘을 예로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완전하게 그 다니엘에게 임하였는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출받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방 땅 페르시아에 온전히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이 안에 우리의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함으로, 내가 건강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외적 환경이 내 육신의 만족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나는 너무 편안해, 그래서 난 기도 제목이 없어, 이 큰일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편안함이 넘쳐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와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애끓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가운데 우리의 안식과 평안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입니까? 당신과 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은 단수라고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단수입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복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니까 복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과 내가 있기에 복수, 그런 차원의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와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방인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형제됨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 아버지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정체성이 보이질 않아요. 이것을 모를 때에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를 모르게 될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을 모르게 될 때에 나의 아버지는 나의 수호신으로 둔갑할 위험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오직 그들의 풍족한 생활의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목마르고 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그 원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형제로 아는 자들이 이 둘이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드리는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훼손되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그 모체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목이 터지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 완성에 아멘이라고 외치는 그것이 바로 기도요. 이것은요, 바로 두 번째 창조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들은요 바로 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안에서 창조를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것을 볼 때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있습니다. 내 필요를 얻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예수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게 되면 이방인의 기도가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신인 사람이, 자기만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그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바로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존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므로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큰 위기가 닥치고 중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위험이 보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거의 육을 가진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걸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우리가 전진하기 시작을 할 때에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구하지 않아도 채워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되었는가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와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이방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걸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 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로 인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매이지 말고 예수와로 들어오십시오. 그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즐길 수 있는 이 잔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 같이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주되심 안에서 예수와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와가 이스라엘의 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한때 참으로 예수와가 왕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참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원주민이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예수와가 당시 그들의 왕임을 온전히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마리 양, 그 한 드라크마인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찾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찾고 계시오니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예수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원유맨 우리들이 주님 앞에 아멘하며 기도드리옵나니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인 이스라엘을 찾아서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온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온 이방도 이스라엘 안에서 택하여 주셨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안식일이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안식일 날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실 분을 참으로 찬양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을 완전하게 행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서 주의 주되심이 이 온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 안에 우리도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의 이름으로 이것을 기도드리옵나니 온유맨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와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상 그 신앙의 내용은 예수와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이면서 거짓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주님 눈뜨게 하여 주시어서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이 원유맨의 본질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원유맨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창조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